지금 2절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 아들 골짜기로 가서 예루살렘 성문 중에 하나입니다. 질그릇 조각 의문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흰놈 아들 골짜기는 우상 섬기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릴 것이다. 2절 끝에는 선포하라고 그랬고 3절에서는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 이 주둥이가 좁고 아래가 이렇게 큰 병을 말합니다. 그걸 사가지고 백성 어른들과 제사장들 어른 몇 사람과 이제 하시드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재앙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앙의 내용은 무엇일까? 먼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재앙의 내용. 4절에 보면은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7절부터 보면은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의 내용은 1번으로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힘써 예정한 일들이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무너뜨려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대적의 칼에 죽게 하고 시체를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 7절 그 중간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다시 보면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 재앙의 내용은 1번으로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무너뜨리고, 2번으로는 대적들 앞에 죽게 만들고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 집을 나가서 죽는 죽음을 객사라고 그래가지고 재앙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은 동네나 집안에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 죽은 그 근방에서 장례를 치른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칼에 죽고 그 시체는 장사 지낼 틈도 없이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한다. 3번으로는 8절에 보면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8절에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잘못한 일 없이 조롱받을 때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비웃음 당할 만한, 조롱 당할 만한 그런 안타까운 환경에 처해 가지고 조롱을 당하는 것, 그것도 재앙의 일종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과 재앙의 일종 한 가지. 그 다음에 4번으로는 더 무시무시한 재앙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9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대로 원수와 그대로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는데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도 죽기는 싫고 살고 싶어 가지고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일본 사람들에게 징용당해 가지고 사할린으로 가고 또 거기서 그 배 타고 태평양 전쟁에 나간 우리 어른들이 있었는데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이제 일본이 항복해 가지고 바닷가 가운데 있다가 양식도 그 전부터 다 공급이 중단되고 떨어져 가지고는 거기서 살아온 분들이 그래요.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배 안에 있는 쥐새끼 같은 거 다 잡아먹고 그래도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살진 사람부터 하나씩 하루 저녁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 역대기 그런 데도 보면은 적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오늘은 내 아이 삶아 먹자, 내일은 네 아이 삶아 먹자,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이 임해서 지금 적군들에게 포위당해 가지고 양식도 다 떨어지고 그런데 회개할 줄은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살고 싶어서 자식들을 잡아먹는다 그거예요. 힘없는 자식들부터. 자식들 다 먹고 보니까 이제 어른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어른들만 남았는데 이제 또 그 어른들끼리도 각기 친구를 먹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포를 했는가? 이제 재앙의 원인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 뭐가 1번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획이 틀어지게 한다 그거예요. 어긋나게 무너뜨리게 된다. 2번은요. 대적들이 와가지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시신을 장사할 수가 없어서 공중어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 그런가 하면은 3번으로는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 4번으로는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서로 자기 자식들의 살을 먹게 되고 또 친구 살을 먹게 된다.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한 재앙이냐 그거예요.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하고 비참한 재앙을 당하도록 하시는가? 재앙의 원인 4절을 보면은 첫째로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창세 때부터 아담 또 에녹 또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가지고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서 천국 복락까지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고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으로, 영으로 버린 거예요. 그 예를 살펴보면은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뭐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10절부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니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위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보세요. 무수한 재물을 갖다 바치고 피를 바쳤습니다. 또 10절에는 월삭이 뭐라고 그랬죠? 매달 초하루에서 3일간 새로운 달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이 달을 복되게 맞이하자, 그런 뜻으로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대회로 모이고 또 성회 이름을 그럴듯하게 붙여가지고 큰 거룩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아울러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15절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데 마음과 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신임하지 않고 믿고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 세상에 죄악된 흐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주일이면 찾아나와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을 신임하지 않고 자기 욕심, 세상에 죄악된 흐름, 유행, 그런 걸 따라 나가더라 그거죠. 미신적인 풍습.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지금 하나님이 통탄을 하시며
재앙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둘째로는 4절을 다시 보면 예레미야 19장 4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 다음에요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불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깨끗이 아니했다는 거죠. 깨끗이 아니한 것이 뭔가?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할 줄을 모르더라 그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깨끗하고 잘못이 있달지라도 회개하면 깨끗하게 되는데 말씀을 거스리고 죄를 짓고는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것을 불결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이따가 말씀하지만 옷이나 손 더러워지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습니까? 옷이 더러워지면 또 얼마나 자주 세탁을 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러워져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끗이 씻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결하게 하나님 앞에 생활한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4절 다시 보면은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그 다음에요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서 섬겼는지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노마드로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흰노마드 골짜기 도벳이 거기가 뭐 하는 데라고 했죠? 우상 섬기는 데인데 이제는 우상 섬기는 그곳이 죽임을 당하는 죽임의 골짜기라고 불려질 거다. 그러면서 9절로 가면은 그들이 어떻게 다른 신들을 섬겼는지 9절이요. 그들이 9절이 아니고 5절입니다. 5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뭘 건축했죠?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얼마나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바알 잡신을 섬겼는지 자기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걸 말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습니까?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산당을 건축하고 통째로 불살라서 드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으로 미친 거죠. 영적으로. 아니 아무리 잡신을 섬기고 거기에 빠졌기로서니 자기 아들들을 통째로 불살라 바쳐서 그 신을 섬겨야 되냐 그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너무나도 가증하고 도저히 그냥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절 끝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 다음에요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 그랬어요. 무죄한 자의 피.
죄 없는 사람들을 모함해 가지고 피를 흘려 죽게 만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하고 그 사람들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지난 3일밤 말씀에서도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예레미야. 지금 지난 수요일 말씀해 보면은 18장 19절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이렇게 무죄한 자를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하고 죽이려 하고 매장을 시키려고 하고 그 피를 흘린 것. 그 사람들은 당하고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15절. 지금 19장 제일 끝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것. 지금 오늘 본문 19장에서만 재앙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 그랬죠? 재앙의 내용, 재앙을 선포하는 재앙의 내용, 계획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잖아요. 계획을. 왜 이렇게 내가 힘써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이 될 때다 다 무너뜨려지고 안 되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또 대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침략해서 그 칼에 죽고 시신을 장사할 수가 없어서 공중의 새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는데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이냐 그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랑스럽게 우월감을 갖고 생활하던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요, 적에게 포위당했을 때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살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살을 먹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친구들 살을 먹고,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의 말씀을 선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리에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자기의 자녀들을 번제로 불살라 바치면서 계속 그 잡신들을 섬기더라 그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괴롭히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목을 곧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도 더 참아 주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비참하고 잔인한 재앙을 선포토록 하시더라 그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걸 살펴봐야지 돼요. 성경에 축복받은 사실의 말씀들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고, 이렇게 잔인하고 비참하게 재앙을 받는 말씀이 있을 때는 그 원인을 살펴가지고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시간마다 찾아 섬기는 그것만이 아니고 평소 생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일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해야 된다. 불결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먼저 말씀을 순종하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면 말씀부터 순종해야지 돼요. 말씀부터. 그 다시 찾아보자고요. 베드로전서 1장 신약에 뒤에 히브리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같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점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이잖아요. 마음으로 또는 말로 행함으로 잘못을 저질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젖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져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고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 이단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무죄한 자, 죄 없는 사람 괜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모아먹고 누명 씌우고 말로 치고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무죄한 사람을 격려해주고 본받고 협력하고 그렇게 나가야죠. 다섯째는요, 혹시 목을 곧게 해 나가다가도 말씀이 있으면은 하고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또 조금 나가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여나간다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며 자기 자신의 고집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는 재앙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